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요. 로마법에 의하면 극악무도한 살인자, 살인 강도,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 십자가 형틀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형틀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냥 처형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십자가 형틀에 매다는 것은 형틀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십자가 형틀도 있고 십자가 형틀이죠. 그 다음에 X 나무를 이렇게 가로 이렇게 X 형태로 해가지고 사지를 이렇게 다 벌려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는 그런 형틀도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형틀이든지 이런 형틀은 거의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쓰는 그런 형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지를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그죠? 네, 그런 질문이 없어요. 여하튼 제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12 제자들인데, 가룟 유다도 여기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제 13절 이제 지나가면 14절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제 행동에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 3절에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모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혼자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의하면 죄를 정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검사가 기소하는 거죠, 기소.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유죄냐 무죄냐, 유죄인 확률이 높다, 무죄인 확률이 높다, 그런 조사 의견서를 보내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죠. 조사 의견을 위로 검찰에다 보냅니다. 그럼 검찰에 또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가지고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유죄다, 이거는 무죄다, 그런 결론을 내리죠. 검찰이 하는 거예요. 검찰. 죄를 정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조사를 해야 돼, 조사.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해서 검찰에서 이건 유죄다, 죄가 있다, 그러면 기소를 해요.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런 판사가 그 기소 의견을 가지고 죄를 살피는 거예요. 징역을 때릴 건지, 집행유예를 할 건지, 벌금형을 할 건지, 그건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고,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죄를 정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경찰 조사도 한 번 하든지, 2번 하든지, 혹은 3번 하든지,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많거나 서로 쌍방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조사받게 되면 보통 뭐 4-5시간, 길으면 6-7시간, 어떤 경우에는 뭐 밤새 그냥 조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죄를 정하지 않고 벌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성경에 죄를 자세히 살펴서 그것이 확실하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면 그 판결을 집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조사가 필요해요, 조사. 어린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징계를 내려야 된다. 정죄를 해야 된다. 그 정죄라고 해요, 정죄. 죄를 정한다 그러죠. 정죄. 정죄는 누가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정죄는 율법이에요. 율법.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는 율법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경찰이나 검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거예요. 법.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법. 법이 무서운 겁니다. 법이 보통 때는 아무런 효력을 내지 않는 것 같지만 죄를 짓게 되면 법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율법 위반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통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 순전히 그거예요. 시기 질투입니다. 오늘날에도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다. 이 정권들도 보면 지난 정권에 대해서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그런 거 가지고 대단히 이렇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엄히 다스리고 말이죠. 대통령들은 뭐 깜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해 동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건 시기 질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애를 썼는데 국정원장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참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백성의 장로들이 다 존경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시기 질투가 들어가면 정말 못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잘못한 거죠.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이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에요. 6월절과 초막절,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죠. 6월절은 이제 1월 달이죠.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요. 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균 인구 밀도에 비해서 거의 뭐 많을 때는 10배 정도. 예.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은 성 안에 성전이 있고요. 성전.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주거지가 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주거지와 왕궁이 있어요. 다윗성이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예루살렘의 형태고, 귀족들이 좀 살고, 성 바깥에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높아요. 성이 높아요. 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왕궁을 거닐다가 해질녘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성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을 제1구역이라 그러고 예루살렘 성 바깥을 제2구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명절이 다가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 유대 땅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숙소를 구하는 게 힘들어요. 숙소를 구하는 게 힘들고, 물가가 막 올라가고, 또 이 지금 26장 이전에 수년 전에는 수백 명이 압사, 예, 그 예루살렘 말하자면 그 성지 순례예요. 성지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압사하는 그런 사고가 생기기도 했어요. 수백 명이 그냥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는 바람에 수백 명이 압사당하는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요. 요즘에도 뭐 그 이슬람 사람들 그 메카 뭐 순례 하다가 막 압사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런 일이 가끔 벌어져요. 그래서 6월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게다가 거기서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또 잡아 죽이게 되면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소요. 어떤 생각지 못했던,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6월절을 피해서 예수를 죽이자. 그럼 6월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거기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건에서 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시면 12장 1절에는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유월절 되기 6일 전이고,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유월절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이 6일 전이라고 그랬죠. 6일 전.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간계로 붙잡아 죽일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우선 명절을 피해서 일을 처리하자. 명절 전에 할 것이냐, 명절 지난 다음에 할 것이냐. 그게 문제예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2장 좀 전에 같은 6일 전에 이제 베다니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여러 날을 이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계시는데 한 여자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이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유대인들의 그 식사 방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식사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탁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경우는 좀처럼 드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은 마른 빵을 찢어가지고 그 포도즙에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혹은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알코올 성분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그 포도즙을 사용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도주스죠. 100% 포도주스. 그 이제 마른 빵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자세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건데 소파라기보다는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 식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라든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고 둘러 앉아가지고 빵을 찢어가지고 포도즙에 적셔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계실 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 마리아가 준비한 그 향유 한 옥합.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 그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말했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한 사람은 제일 먼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연보 쪽머니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근데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분개한 거예요. 화를 낸 겁니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짜린데 분개한 거냐? 이게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향유는 상당히 비싼 기름인데요. 이 향유 한 5컵 정도 되면 오늘날 시세로 따졌을 때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 한 2, 3천만 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녀들이 돈이 생기면 기름을 조금씩 사가지고 모아서 저축을 해가지고 시집갈 때 이 기름을 한꺼번에 처분해가지고 이 혼수를 장만하는데 사용하곤 했단 말이죠. 시집갈 때 쓰는 미천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꽤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걸 보고 분개한 겁니다. 낭비한다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떠들어대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 여자를 비난하고 책망했어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6일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셨는데 시간이 며칠 지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제 이틀 뒤면 6월절 6일 전에 들어가셨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틀이 되면 6월절이에요. 며칠 지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젠가요?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신 거죠.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여기서 말하면 내일 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6월절 전날 못 박히시고 6월절 보내고 그 다음 날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일로 따지면은 지금 26장은 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금요일에 못 박히시고 26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신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땅히 저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한 옷값과 같이 저희가 온전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